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삶의 승리의 비결. 지난 시간에 룻기의 내용으로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사무엘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무엘기 상은 그 사사 시대를 거쳐 사울이 그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 되어 통치하기까지의 그 과도기적 시기를 다루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기 상에는 대언자 그 사무엘의 출생과 등장, 사울 왕의 통치, 그리고 다윗의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무엘 대언자가 역사에 등장하기까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시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기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문제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바알이란 주인이란 뜻으로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의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기까지 했는데요. 이 다곤 신이란 이 상반신은 인간의 그 형상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의 신으로 역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들의 그 잡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음 이 시대의 두 번째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했는데요. 이들을 이끌 지도자는 영적으로 우둔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 가문이었는데요. 도덕적으로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형식화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우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한나의 기도에 대한 판단인데요. 사무엘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녀가 주 앞에서 계속 기도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시한즉 이제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며 그녀의 입술만 움직이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네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이 울부짖는 여인을 보고 술에 취한 것으로 이해했을 만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다음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한마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벨리알이란 이 마귀를 말하는 것으로 그 두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두 아들이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이 누군지 그 말씀 가운데 좀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산에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가나더라. 그는 에브라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4대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더라.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는 자녀가 없더라.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을 보게 되면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희생, 헌물을 멸시하고 게다가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했을 정도로 그 시대는 영적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그 세 번째 문제는 국가적 위기였는데요. 그 위기란 외침, 그 외부의 적으로 인한 국가적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인 대적은 블레셋 족속이었는데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철제 무기를 도입한 군대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며 40년간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암울한 그 시대 상황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부패한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몰락과 함께 350여 년간의 그 사사 시대는 막을 내리고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언자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인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예,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거국적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와 제약된 생활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니 그 다음은 순조롭게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나 나라의 상황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거국적 회개를 위한 국가적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호기로 여기고 쳐들어 왔던 것인데요. 계속해서요. 7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전보다 더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생활에서 회개하고 새로이 그 바른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시험과 핍박과 언뜻 그 이해가 안 되는 이 고난이 한시적으로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과 육신의 공격도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끝모르는 영적 싸움이기에 언제라도 그 사탄의 끈질긴 방해와 추격에 대하여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적군인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회개 집회를 중단시키고 속히 그 실제 전쟁에 돌입하도록 했을까요? 그때 사무엘이 그 취한 그 행동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를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그날에 주께서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천둥 소리를 내사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어린 양 한 마리가 먼저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었는데요. 그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온 이 블레셋 군대에게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놀라서 흩어졌는데요. 이때 도망가는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하여 큰 승리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전쟁은 죄와
그 사탄과의 싸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 어떤 인간의 힘과 노력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가 먼저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탄과 싸우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고난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로써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과 위협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악한 영과 싸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중재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중재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중보자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와 중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스스로 그 정죄함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참 위로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게 다가올수록 우리가 자기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우선 먼저 겸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의지할 때 악한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시대적 난제가 세 가지로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그 당시 그 제사장을 비롯해 백성들이 도덕적 그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으며 국가적으로 블레셋 군대의 거듭된 외침을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족의 난제를 사무엘은 어떻게 풀어 나갔을까요?
국가적 위기를 바라보는 사무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근본적 문제가 국방력의 약화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에 군대를 양성하고 전력을 강화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 법을 제정함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 정신을 계도함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근본 문제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기상으로 돌아와 7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회개야말로 민족이 바로 서는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의 회복 없이는 그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미스바에 모여 거국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 원인의 그 대부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면 공격을 해왔는데요. 더 큰 위기 앞에서 사무엘은 먼저 어린 양 희생을 드린 후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큰 우레 천둥 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 블레셋은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데요. 이 전화위복의 결과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치 그 블레셋의 공격과 패배를 애견이라도 하듯이 지금부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이 어렸을 때 했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전쟁사 가운데 언제 그 승리했고 언제 패배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그 패한 그 원인은 절대로 원수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늘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게으르고 나태한 순간에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을 믿는 그 교만한 순간에는 여지없이 패했다는 것이죠.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상대 적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마음가짐,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대적해 왔고 사람들은 늘 자신을 즐겁게 할 수단과 방편을 추구해 왔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자연인의 증오심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며 과거로부터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 세상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점점 더 영적으로 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능력과 힘, 우리의 배경을 의지해 왔기에 사탄의 희화에 있는 이 세상과 맞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는데요.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근원적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 또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교회의 일, 사역, 봉사, 헌신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른 관계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에 늘 하나님의 이 권능 아래 겸손히 순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